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오전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또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 이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믿음이 더하여 주는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또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냥 직접 그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이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기적들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에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 손과 발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기적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그 장면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어려움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깊은 위로와 용기의 자리로 불러내 삶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지배하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을 예배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될 그 제자들, 이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비껴가는 건 아니죠. 그 고통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제자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또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지금 이 본문은 이 읽었던 내용들은 이제 바로 그 앞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나타내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기적한 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이제 해산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때도 봤지만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몸도 마음도 좀 추스리시고 또 혼자만의 어떤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셔서 배를 타고 따로 가셨던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죠. 예수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그 별도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기도하러 따로 이제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각자 보냄을 받은 사역의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은 다름 아닌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세움받은 가정이고 일터고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주중 일주일 동안에 내가 지금 치열하게 또 반복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 바로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이것들은 그냥 세상 일이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주님의 일이고 이게 아니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는 직업을 통해서. 여기에 직업은요, 전업주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직분과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 직업은 다 다양하잖아요.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동일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냐?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에크, 몸으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냥 한자리에 잔뜩 모이게 하려고, 우리 힘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역설적이에도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 가정과
일터와 세상,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그것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 서 있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또 가정 돌보고 일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먹고 자고, 왜 가정을 돌보고,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나만의 어떤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이 따로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분주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때로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해서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그 기도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때로는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또 그래서 우리의 육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남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자,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이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저도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호수 이제 북쪽에 보면 이제 헬몬산이라 이제 아주 그 만년설이 있는 아주 높은 산, 거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나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쭉 요단강 사이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나 호수 그 북편에 이제 높은 산이 있으니까 바람이 이 산을 타고 쫙 내려오면서 이 때때로 이 바다를 이렇게 정말 파도 그 이상으로, 그래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은 이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 어부였던 이 사람들은 이 풍랑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풍랑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처음 겪어볼 아주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바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우선순위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안 구해 주신 게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 거룩한 뜻, 이 제자들을 위한 더 높은 계획이 있으셔서 이들의 그 고난을 잠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 이 우리의 고난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혹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둘러싼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시에도 승천하실 때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다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당장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고난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빨리 거두어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가만히 자포자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노를 젓고 그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난들 계속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쓸데없다. 소용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야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갈 때 하고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했을 때 우리를 본다면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주님을 절로 찾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나 기다리신다는 것은 눈을 감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막 휘청대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노선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상황의 주권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이 삶의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심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의 고난이 아니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담금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욥의 고백처럼 그 점금과 같이 그렇게 단련되어져서 나아가는 그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마저도 축복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의 대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귀한 그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은 늘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병에도 안 걸리고 뭐 이런 상상할 수 없죠. 늘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실 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순종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금 모든 도울 준비들, 그 피할 길들을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지금 이게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또 이게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모든 둘러싼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모르실 리가 없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를 향해 오고 계셨죠.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14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두 절 먼저 보고요. 또 이어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그 밤 사경, 정확한 뭐 오늘날의 시간으로 딱 몇 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둠컴컴한 해가 뜨기 전에 그런 어둠 가운데, 게다가 풍랑과, 그리고 지금 아직 풍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막 물이 몰아치고 막 죽을 지경이고 막 정신없는 그때에 갑자기 저기서 무언가
사람 같은 어떤 형상이 막 걸어온다. 와, 이거 우리로 치면 이게 귀신 본 것처럼 막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겁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격려하시는 거죠. 아직 지금 이 시점은요, 풍랑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고난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을까? 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해결받지 못한 그 고난 가운데 그 마지막 그 고비 있잖아요. 마지막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일단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들, 특별히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그 고난 가운데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형통하고 평안할 때보다도, 물론 그때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차원, 아니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특별하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이제 선물로 포켓 성경, 이렇게 딱 그 군복 주머니 앞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딱 거기에 들어가는,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신약 성경하고 시편까지 딱 이렇게 조그만 성경이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여기 딱 포켓에 딱 넣어놓고 이게 군대 입대하면 이제 그 싸제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다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는데 그 성경은 허락을 해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제 6주 동안 매일매일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오전, 오후 그 50분 교육, 10분 휴식, 50분 교육 계속 힘겨운 그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육체적으로 되게 또 피곤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갑자기 평생 한 20년 살다가 딱 떨어져서 이곳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니까 막 충격도 있죠. 스트레스도 있죠. 막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자, 근데 그 10분 휴식, 그냥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쉬어야 될 그 시간이지만 그때 이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잠시 그 몇 분 읽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평범한 그 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축복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진하게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고난을 주십시오. 우리는 차마 그렇게 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몇 배로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이 제자들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안 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정말 체력도 다 바닥이 나고 뭐 그런 상태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좀 남아있지만 이 고난이, 이 풍랑이 아직 남아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라. 여러분 이게 이 운동 경기 이렇게 보면 이제 야구 경기다 그러면 이제 두 팀이 경기를 하면 반드시 이제 한 팀에게는 그 경기장이 홈그라운드고 또 한 팀에게는 이제 원정 온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홈팀인 경우에는 더 많은 그 지역에 이제 그 관중들이 와서 응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경기도 더 잘 힘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응원의 목소리가 분명 객관적인 전력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지만 그런데 그 응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또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보면요. 막 더 힘이 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건 정말로 그 어떤 위로, 그 어떤 힘,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위로도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기적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복판으로, 그 풍랑의 한복판으로,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냥 그 산에서요 기도 중에 제자들이 저기 고통받는데 그래서 그냥 말씀 한 번으로 그 풍랑을 그냥 싹 거두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도 은혜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 고난 가운데 힘겹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감당하려고 하는, 인내하는 바로 그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도 참 귀하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경기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을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나다, 나야.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얘들아 나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저 백성들이 도대체 너를 보낸 그분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야.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뭐에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늘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넘어지곤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우리 그 주님이 맞다면 저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으라고 명하십시오. 그래, 너 와라, 걸어라. 그러니까 정말 걸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아직 풍랑이 일어나는 중이에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풍랑이 아직 해결되지 않지만 이 풍랑 위에 그 무서운 바다를 걸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물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그래 너 걸어와,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정말 이 순종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거센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다가 여전히 예수님은 다 거기 계시고, 그런데 여전히 이 풍랑이 막 거세고 일어나고, 이 와중에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는 그 와중에 그 순간 베드로는 그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자마자 풍덩 빠지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바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작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봐도요, 베드로의 믿음이요, 물 위를 걸을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비교해 보자면 베드로의 믿음은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폭풍을 견딜 만한, 그 파도를 헤치고 주님께로 마지막까지 갈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베드로는 더 강한 믿음이 필요했다. 왜요? 나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론 지금 현재의 믿음도 귀한 것이지만 더 강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칠 때 넘어졌잖아요.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싹 무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 고난과 맞서 싸우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요동 없이 그렇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결국에는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이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외침, 결국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작고 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외치고 의지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까지 때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조금 더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고난의 시간이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배에 타시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2절입니다.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드디어 이 풍랑이 사라집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어떤 이런 기적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32절이 아니라 33절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했던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절하여 엎드려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를 더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믿음의 경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났던 그 경험이 그렇게 쌓이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고통 앞에 고난 앞에 놓여 있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주님만이 성난 바다를 잠재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우리 나름대로 노를 젓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만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삼키셨습니다. 삶의 폭풍이 지나갈 때 그분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믿고 맡기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위는 믿음의 강함에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겠지만 그리스도는 굳건해 요동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발판 삼아 하늘 구름 위에 올라타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귀한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믿음은 힘 있게 자라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고 우리를 인도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큰가 보다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력의 주권자이신 당신을 신뢰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이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덕이 안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어려움에 있는 것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난마저도 복음의 기회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은 고난, 어려움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육적이고 영적인 여러 그 고난들, 그 폭풍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그리고 그 고난이 짧지 않고 아주 오랜 기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고난과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듯이 정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과 멀어져 버린 그 가족들, 그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참 길고 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결코 놓치지 않으셔요. 모르시지 않으셔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폭풍 한가운데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그 고난의 한복판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 가운데서 격려 가운데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인대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사력을 다하여 그 고난의 그 풍랑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로 그 고난을 거두어 주시지 않고 지켜보시며 이제 그들의 한계에 다다를 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자라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또 절망스러운 그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떤 고난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십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우리 그 기적의 장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